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를 찬송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읽은 본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말씀과도 연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갈 거 없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흔히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정확히 알아내기는 어려운 것이지만은 마태가 이 산상수훈을 정리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정리했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흔히 팔복을 얘기합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다. 제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할 그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늘 쉽게 말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일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소금과 빛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가 없다. 버려진다. 밟혀진다. 맛을 잃으면. 그 다음에 빛이다 그랬을 때 그 빛은 가리워진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을 때 소금이요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이게 뭐겠습니까? 빛이 되는 거죠. 착한 행실. 이게 뭐가 될까요? 소금이 되는 것이죠. 소금은 맛을 낸다. 소금은 방부제로 쓰인다. 소금은 치료하는 것으로도 쓰인다. 옛날에는 소금을 뿌려서 고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을 비추게 한다. 드러나게 한다. 따뜻하게 한다. 네, 그러한 설명도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랬을 때 그 빛, 소금이 무엇일까?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삶을 만나게 합니다. 착한 행실은 사람을 환하게 해줍니다. 착한 행실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못된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우리가 착한 소식을 듣죠. 그러면 야,
그래도 살만 나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주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시든 어떤 입장으로 생각하시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살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금이 녹아집니다. 햇빛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고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 하면 소리가 없습니다. 소금이 나 녹아진다. 그리고 녹아집니까? 태양이 나 떠오른다. 해가 뜬다. 맞아라. 그러면서 떠오릅니까? 아닙니다. 하루 종일 비추고도 말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세상을 빛나게 하고 환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의 모습,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되 사용하되 살아지되 소리는 없어야 한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는 소리 없이 가만히 조용히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 많아서 출세해서 진급해서 어떤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믿음, 받은 것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 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어떻게 비추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소금과 빛으로. 그러면 이 빛 때문에, 이 맛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광고 내면서 자랑도 많이 하고 선행을 하면서 신문에 나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거 나쁘다고 말할 건 없겠죠. 어쨌든 간에 신문에 날 수도 있고 또 방송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빛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은 착한 행실로. 제가 전도하다가 이런 말 들었어요. 목사님,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빛되고 있는가? 소금되고 있는가? 내가 빛되고 있고 소금되고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는 소리 없이 녹아지는 빛, 소리 없이 비추어지는 빛, 소리 없이 녹아지는 소금,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빛과 소금으로 삽니다. 빛과 소금은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도 착한 행실을 가지십시다. 녹아짐으로, 비춤으로, 말없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복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